제가 어떤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같은 숙소에서 같이 자게 되어진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참 착하고 또 소심하고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분이 먼저 화장실 가서 씻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10분이 지났는데 안 나와요. 20분이 지났는데 안 나와요. 30분이 지났는데 여전히 씻고 있어요. 1시간이 지나서야 나오더라고요. 참 기다리느라고 목 빠지는 줄 알았어. 보니까 이분이 손을 씻고 또 씻고 몸을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1시간 내내 씻었어요. 결벽증이 있는가 보구나.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마음의 깊은 죄책감, 씻어도 씻을 수 없는 죄책감 때문에 씻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자신의 손을 씻고 또 씻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손에 아벨의 피가 묻어있기 때문이죠.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나서 지금 내가 뭔 짓을 한 것이지? 엄마 아빠를 어떻게 봐? 동생을 죽였는데. 자기 자신이 참담하죠. 눈이 뒤집혀 동생을 죽여버리기는 했지만 이런 자기 자신이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할 수만 있었다면 흙이 묻어있는 죽은 토끼를 뽀송뽀송 말린 진돗개 주인처럼 죽은 아벨을 깨끗하게 닦고 뽀송뽀송 말려 침대에 다시 뉘어놓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하여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은 모면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가인은 하나님이 경고했을 때 들었어야 했죠.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안타깝게도 가인은 죄를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아니, 자신 마음에 있는 이 질투심을 자기가 다스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창세기 그 행복했던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이 깨어진 것은 죄 때문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깨어지는 거 뭐 때문일까요? 죄 때문이에요. 가정의 행복이 깨어지는 거 죄 때문이에요. 사회가 무서워지고 사나워지는 거 죄 때문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그것도 뿌리 깊은 인간의 사악함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얘기해요. 사람 망하게 하는데 왕노릇하는 것이 바로 죄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죄가 사람을 더럽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에서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남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나오는 죄가 나를 추하게 더럽게 만드는 거죠. 남이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나오는 죄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백을 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만일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에게 평생 후회로 남았던 사건 하나가 있어요. 그건 자기에게 은인인 바나바와 대판 싸우고 심히 다투고 갈라선 것. 사실 자기는 바나바에게 그랬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평생의 은인이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자였는데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에 완전히 뒤집어지고
근데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도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바나바, 이 바울이 저거 함정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자신이 변했다 이렇게 함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만나죠. 근데 그때 바나바가 나섭니다. 혹시 진짜면, 혹시 예수를 진짜 그래서 완전히 변화되는 우리의 형제라면, 그래서 목숨을 무릅쓰고 만나줍니다. 함정이었으면 자기가 잡혀 처형되어질 게 뻔한데도 혹시 아닐 수 있으니까, 형제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나보니까 진짜 회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예루살렘 사도들과 만나게 만들어요. 그러던 중에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예루살렘에서 누군가를 보내야 될 때 바나바를 목회하라. 그때 바나바가 그 많은 사람 혼자 다 목회할 수 없으니 바울을, 다소의 고향에 칩거해 있던 바울을 찾아가 가지고서 바울을 만나서 너 나랑 같이 사역하자. 그래서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하다가 선교여행을 떠났고, 그 과정에서 마가라는 요한이 이탈하는 것 때문에 좀 고생했지만 두 번째 다시 선교여행을 하자고 바나바가 제안할 때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가자고 하는 이 바나바하고 싸우게 된 거예요. 마가는 안 된다고. 아니, 그 고장 선교여행에 마가를 데려갈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고작 그거 하나 때문에 평생 은인인 바나바하고 심히 다투어 갈라지고 말았으니 내가 지금 뭐 하는 사람이냐고, 내가. 여러분, 이렇게 성질내는 자기 자신이,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죄가 사로잡아가는 거죠. 여러분, 죄는 사로잡아가는 힘이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절규해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왜 우리는 죄를 뿌리치지 못할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사단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드는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 공중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 사단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죄 가운데 인간을 빠뜨립니다. 여러분, 죄는 마음을 다 병들게 하죠. 미워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오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듭니다. 마음에 수많은 상처와 열등감과 수치심을 심어놓게 됩니다. 죄가 만든 이 상처를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마음대로 조정해버리는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마음을 넘어뜨리려고 유혹의 손짓을 합니다. 그리고 한쪽 귀에 속삭이죠. 괜찮아, 한 번쯤이야, 뭐 어때, 남들도 다 해. 그래서 유혹으로 넘어가면 금세 다른 쪽 귀로 돌아와서 정죄합니다. 내가 별 수 있는 줄 알아? 안 돼. 네가 무슨 목사야, 네가 무슨 권사야. 안 돼. 자신에 대한 비참한 감정을 갖게 만들고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사단이 그래요. 우리 모두가 죄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묶여서 사는 거예요. 근데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에. 죄 가운데 살다 죽으면 영원한 불이 활활 타는 지옥에 떨어져야 됩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섹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맥베드라는 작품에서
주인공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맥베드라고 하는 사람은 아내가 충동질 하는 바람에 자기가 모시던 왕을 살해합니다. 왕의 심장을 칵 찔렀다가 칼을 빼는 그 순간 심장에 있던 피가 확 그쳐 나오면서 자기의 손을 시뻘겋게 묻습니다. 그가 피 묻은 모습으로 돌아오자 부인이 말합니다. 맥베드, 당신의 손을 어서 씻으십시오. 작은 물만 있어도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샘물로 뛰어가면서 맥베드가 외칩니다. 거대한 바다의 신이요, 큰 바닷물로도 내 피 묻은 이 손을 깨끗이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깨끗이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 손에 묻은 피가 온 바다를 붉게 물들게 하고 말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절규죠. 우리의 죄 어떻게 씻을 건가? 물로 씻을 겁니까? 바닷물로 씻을 겁니까? 벌써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내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로 죄를 씻었어요.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해져서 그들에게 거룩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죄 지은 사람이 자기가 키우던 양이나 송아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전가시키고, 음란한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거짓말한 것, 탐욕 부린 것, 부정했던 모든 것들 다 짐승에게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칼로 자신이 직접 그 짐승의 목숨을 끊어버리고 몸을 토막내버리고 그 과정에 온몸에 피가 튀고, 아무 죄가 없는 짐승이 나 때문에 피 흘리고 토막나야 하고 불태워져야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게 상상이 안 가면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 졌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 가야 돼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 강아지를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내가 강아지 목을 졸라서 죽이고, 죄송해요. 이제 애견하시는 분들 상상하는 거 싫을까봐 안 할게요. 저도 강아지 키워요. 내가 키우던 양과 염소를 그랬어야 하는, 토막냈어야 되는, 이 처참한 가정은 세 가지 효과를 가져다 주죠. 첫째는 마음속 죄책감에서 해방돼요. 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래요. 지은 죄에 대해 피를 보며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는 흥건한 피를 보면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아요. 짐승 토막내는 거 처참하죠. 이걸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고통스러운지 실감해요. 마음의 죄를 미워하게 돼요. 세 번째는 나의 죄가 남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깨닫게 되죠. 아무 죄가 없는 짐승이 바로 나 때문에, 아니 나의 죄 때문에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죄란 철저히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먼저 파괴하고 다시 남을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뭐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감기 낫기 위해서, 우리 감기 낫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죄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우리 죄 때문에.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서는 죽고 의에서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죄를 짓게 만드는 사단을 깨뜨리고 멸하신 분이에요.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즘 개봉을 앞둔 영화가 있는데, 곽경택 감독, 아주 유명한 감독이죠. 예전에 친구, 유호성, 장동건 나왔던 친구, 1000만 관객의 친구를 만들었던 감독이 소방관이라고 하는 영화를 지금 개봉 앞두고 있어요. 2001년 서울 홍제동 방화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예요. 홍제동 어떤 집에서 화재가 나자 소방관이
출동했고 불이 사방으로 번지기 시작하자 엄마는 급히 밖으로 뛰쳐나와서 소방관을 붙들고 아들이 아직 나오지 못했으니 살려달라고 하소요. 그 말을 듣자 소방관 7명이 아들을 구하려고 불이 활활 타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그만 불더미에 힘없이 쏟아져 내버리는 벽돌더미에 깔려서 결국 6명의 소방대원이 죽었습니다. 집에 불을 낸 인간은 바로 그 아들이었어요. 이 아들은 새벽 2시가 넘어서 집으로 돌아왔고 어머니가 왜 이 시간까지 무엇하고 돌아다니냐고 잔소리치자 어머니를 때리고 홧김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나중에 보니 이 아들 방아범은 오히려 멀쩡히 살아서 밖에 있었던 거예요. 정말 화가 나죠. 죽어야 할 인간은 바로 저 인간인데 너무나 아까운 사람들이 저 자식이 달린 6명의 아까운 소방관들이 희생을 당한 거예요. 그 아들은 평생을 살면서 자기가 6명의 소방관을 대신해 살아남은 사람이라고 하는 빚진 감정을 가지고 살기는 할까? 자기를 위해 희생당한 소방관을 생각해서라도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기는 할까? 이런 생각이 미치자 차라리 저 방아범이 죽었어야 하는데 하는 마음이 들죠. 6명의 죽음이 너무 허무해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흠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대신 죽어서 살아난 존재가 여러분과 나죠. 죄의 늪에서 지옥을 살아가는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예수님이 피를 쏟아 제물이 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허무한 건 아닙니까? 6명의 소방관의 죽음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의 대가치고는 여러분과 나의 삶이 너무 보잘것없지 않나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이란 죄가 나를 다스리던 삶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던 삶으로 옮겨지는 거죠.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이 마음을 치유하고 씻어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과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절절한 사랑입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흐르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갈기갈기 찢어진 상처 투성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사업의 실패로 불어닥친 가난으로 여러분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으십니까? 자랄 때 늘 비교당하면서 상처받아 소심해지고 위축된 삶을 살아가십니까? 왕따와 폭행을 당한 상처가 아로사겨져 있나요? 남편과 아내 때문에 깊고 깊은 상처를 받아서 괴롭습니까? 여러분의 상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아내 친구가 가족들과 어디를 가다가 그만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남편도 아내도 어린 7살 딸도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다른 가족들은 다 생명에 지장이 없는데, 근데 안타깝게 어린 7살짜리 딸이 결국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어요. 7살 딸을 잃은 엄마의 슬픔은 그 어떤 친구도 차마 위로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오직 한 사람, 같은 신학교 동기인 최승호 목사님만이 위로해 줄 수 있었어요. 이런 글을 그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흐르는 눈물은
나의 심장을 적시고 벌써 오래된 일이다. 나는 죽고 싶은 마음으로 달려오는 차를 향해 뛰어들었던 적이 차라리 죽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에 죽는 것이 나에겐 더 큰 위로가 된다는 생각으로 그랬다. 그러나 그 사건은 미수에 그쳤고 나는 죽음을 생각하는 날들을 매우 오랜 시간 보낸 적이 있다. 이유는 단 하나. 나도 너처럼 사랑하는 내 아이를 잃었다는 아픔 때문에. 친구야, 내가 딸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의 마음이 왜 이리도 찢겨왔던지 흐르는 너의 눈물이 나의 심장 속에 고인 듯하다. 사랑하는 내 아이를 잃고 난 뒤에 1년 반 뒤의 일인 듯하다. 새벽기도 시간에 나는 내 평생 한없이 울어보았다. 그날은 종일 울었고 그 주간은 매일 울었다. 그날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물으셨단다. 승호야, 괴롭지? 잊혀지지 않지? 네. 승호야, 이제야 내 마음 알겠니? 무슨 뜻입니까, 주님? 나도 십자가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다. 나는 그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단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괴로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아들을 죽음 가운데 버려 두시면서까지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군요. 이렇게 아프게 나를 사랑하셨군요. 나는 그 괴로움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선물로 잠시 주셨다가 나를 깨우쳐 주고는 아버지 품으로 다시 데려가신 사랑하는 나의 자녀를 보았단다. 친구야, 너의 아픔만큼 주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너의 곁을 떠난 사랑하는 아이도 언젠가는, 아니 곧 우리는 그 주님 안에 우리 아이들을 다시 만날 테니 아픔도 잠깐이겠지. 때로는 홀로 있을 시간에 사랑하는 자녀의 유품을 만질 때마다 피를 토할 듯한 벅찬 가슴으로 울고 싶을 때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예수님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자.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감싸 안기 위해 함께 울고 계신다는 것을 더불어 생각하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예수님의 피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병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 누구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내가 지은 어떤 죄와 허물도 다 받아주시고 아멘, 씻어주시고 아멘, 새롭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 피 묻은 사랑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